19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십니다. 찬송가 524장을 찬송합니다. 52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25절에 35절까지 22절에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서로 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옛날엔 비포장 도로가 많았지요. 요즘은 포장이 안 된 도로가 거의 없더라고요. 길은 아주 탄탄하고 잘 닦여 있습니다. 좋은 차들이 미끄러진 듯 달려갑니다.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솔길도 있고 논뚝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로도 있고 한 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든 파멸의 길이든 중요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열린 문을 선호합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든 멸망의 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좋고 편하고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생명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말씀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성경에 그냥 표현되어 있지만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됩니다.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바로 그 길이요, 바로 그 진리요, 바로 그 생명이라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각 성과 각 마을에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 전까지는 유대인이면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냐? 그럼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 적지 않겠느냐? 이게 당시에 회자되던 얘기죠. 그거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직접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24절 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라는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어디서 너희가 온지를 모른다. 그래서 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 정말 협착하고 가기 어려운 길입니다. 좁은 문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은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가르침도 많습니다. 세상의 가르침도 많습니다. 아니, 그 가르침 말고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편한 것들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가기가 쉬운 거지요. 그런데 그 쉬운 것 때문에, 편한 것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이냐, 파멸이냐, 승리냐, 멸망이냐 상관없이 일단 가보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의 결단과 힘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 힘 공급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좁은 문을 발견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결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울러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택하여서 선택의 여지 없이 획일적으로 답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뺏어서 당신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발견할 때에 성령의 도움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고 동행해 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고자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갈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 가기가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닫히면 간청해도 다시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보시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한 번 닫히면 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에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는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교제권을,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알지 못한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 하신단 말이죠. 먹고 마셨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무지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도 있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역전입니다. 역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역전의 사건, 역설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역전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놀라운 희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척하기만 하는, 열심을 쏟는, 정작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으로 척하기만 하고 열심을 쏟아붓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루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흥하는 것 같지만 서로 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역전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되셨습니까? 끝까지 선두를 지향하십시오. 이번 쇼트트랙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뒤에 있다가 탁 앞으로 차고 나와서 기회를 보고 쏜살같이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딱 앞에 서서 끝까지 선두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선두에 섰습니까? 끝까지 선두를 유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역전을 하는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31절 보시죠.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뜬금없이 몇몇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빨리 여기를 피하십시오.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하는 걸 알겠어요. 이 은밀한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게 그렇게 의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계략입니다. 헤롯이 계략을 꾸민 거죠. 어쩌면 여기 전해주는 이 사람들도 거기에 가담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충언이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충언이 아니라 위협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생각해서 빨리 피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고 위협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우에게 이르라. 여우, 간교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간교한 헤롯, 사실은 그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빌라도 당시 총독에게만 있지 헤롯 왕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간교한 여우에게 가서 이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해야 될 일, 앞으로 할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제3일에는 온전하여 질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데 그 다음에도 나거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고는 선지자가 죽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일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오늘과 내일은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던 일을 하고 3일은 완전하여 지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도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는 척하는 적들도 있고요. 정말 충원하는 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다 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목적하신 바를 다 이루십니다.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목적지에 도착해서 죽고 심판받고 그리고 부활할 것까지도 다 알고 가시는 길이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수를 숨기고 위해주는 척하며 예수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이죠. 좁은 문이죠. 공포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 정한 길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지인 예루살렘 가서 그곳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십자가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기까지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기를 택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가신 길, 예수님 가신 문, 예수님이 가신 행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들인 것을 믿으시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좁은 문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